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택함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다수 중에 특별히 뽑힌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나이가 제한이 있는 피파에서 진행하는 그런 월드컵, 특히 예를 들면 또 20세 이하, 23세 이하 이런 월드컵 경기 등을 진행하기 전에 나라에서는 국가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선수들 중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떤 선수가 내가 생각하는 전술에 맞는 선수인지 감독과 코칭 스텝 그리고 그 국가대표에서 같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난 선수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전략에 맞는 선수들을 선출을 하게 되죠. 기다리는 선수들은 마음이 졸입니다. 혹시 내가 뽑히게 될까? 아니면 탈락하게 될까? 마지막에 최종 선출을 하게 될 때 정해져 있는 인원들을 이제 감독이 많은 방송 가운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 이상으로 딱 20명의 선수를 선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20명의 선수들이 이제는 차출되어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정해졌다, 이제는 국가대표가 되었다라는 그 자존감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그 마음이 정말 크게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학창시절을 살아가며 반장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선택을 받는다거나 다른 어떠한 어른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시면 참 그 일들이 참 기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국가대표로 선출을 된 그 선수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더 이상의 연습을 하지 않고 이제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경기만 뛰면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다면 더욱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탈락한 선수들을 또한 대표하는 것이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선택을 받은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그 지시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는데 경기를 뛰게 해보니 그 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전술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어긋난 전술을 하게 되면 감독이 그 선수를 기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다면 이제 감독의 그 전술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감독이 지시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그 선수들이 지위를 얻든지 또 명예를 얻든지 또 부를 얻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한 감독의 지시에 따르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맺어질 때 그런 축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감독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를 선수로 기용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따른 그 전술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실천해야 될 덕목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1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에클렉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가 못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는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국가대표로 뽑힌 것 같다라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처럼 그 택함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것들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용서를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명화인 최후의 만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일화를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 명화를 그리기 직전에 다른 어떤 화가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 내 마음을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잘 그려졌고 그 그림을 다 그렸을 때에 신속하게 그려졌고 또 그것이 정말 이 가룟 유다의 얼굴에 딱 이 얼굴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어떠한 얼굴을, 어떠한 형상을 그려야 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에 미워했던 그 사람의 얼굴, 가룟 유다를 그렸던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릴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선한 그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다빈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진정 용서하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당신을 정말 용서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용서함으로 인해 그리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다시 다빈치의 마음은 평안해졌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영감이 다시 떠올라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 긴 시간 동안 그렸지만 결국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하되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빛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을 면제하다, 그리고 은혜를 수여하다. 즉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용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지 진정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실수와 잘못, 심지어 피해를 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친 자와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이 먼저 온전하지 못하기에 연약하기에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미워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질투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진정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 그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이 창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책보다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더 잘 기억할 것입니다.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지만 아직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미지의 세계였던 그 아우카족의 사람들은 선교를 하러 온,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5명의 사람의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거기에 갔던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땅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에도 부족한데 지금 자신의 남편과 그 친구들을 죽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추장을 비롯한 아우카족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왔을 때에는 아우카족이 여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또 여자들은 잘 받아준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깨닫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족장을 비롯한 그곳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떠날 때 그곳에 있는 족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남편을 죽인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선행을 베풉니까? 왜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남편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나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엇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카족의 족장들 중에 4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 족장을 비롯한 리더자들에게 5명의 아우카족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들에게 살해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창끝이라는 책의 저자인 스티브 세인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닐까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지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의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이 더 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죽음 이후에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의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에 띠 있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띠를 가장 마지막에 묶는 것으로 옷을 입는 것이 맞춰지게 되었죠. 옷을 입고 띠로 묶지 않는다면 옷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옷을 입고 옷에 띠를 매게 되었죠. 옷 위에 띠를 메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지만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택한 자로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날마다 더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성령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택함을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더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은 40세 이후부터 관절염의 일관인 통풍이라는 아픔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혹은 마취제 같은 이런 약이 없으면 힘든
정도의 아픔을 견디며 살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파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목사님,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통풍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시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통풍으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이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었는가? 내가 이 통풍으로 아픔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는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겁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상황에도 아픈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한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이것은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되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들로 인해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 용서로 인해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것이 진정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적인 도너츠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2세 때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72세 때에 자신의 생일 잔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모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성공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자신이 그렇게 사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마치 국가대표, 국가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사람들이 잘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국가대표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천국의 국가대표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은 이게 더 낫는 것 같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감독의 전술에 맞출 때 그 팀이 하나 되는 것처럼 오늘 택함을 받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감독 되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 땅에 천국 국가대표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지시와 그 명령에 잘 따름으로 그 하나 되는 아름다운 팀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